오늘 설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장례 광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누군가 성도님입니다. 누군가. 네. 그 성도님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할 거야. 누군가가 오겠지. 누군가가 감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헌금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찬양대원이 필요할 때도, 교사가 필요할 때도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오겠지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 누군가 성도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성도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성도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되고 연대해서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오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헌금하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 기도, 말씀, 전도의 이 사역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헌금하겠지,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볼지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볼지어다 라는 이 뜻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유의 깊게 지켜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막내딸 6살 됐는데 막내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시제는 예언적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체 요한계시록의 모든 책 가운데서 딱 하나를 요약한다면 바로 7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본인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본인께서도 내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을 힘입어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치 중국의 유명한 소설 서유기에 나와 있는 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확 이렇게 오실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 구름을 타고라는 이 원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무엇일까요? 구름. 이 구름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에 가을 하늘을 바라보시면 파란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름을 연상해 보시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 구름,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 있는 성경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행진했다는 것이고.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도 구름과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요약을 해보면 성경에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상징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베들레헴 저 구석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는 목수의 모습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곤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시시때때로 환난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꼭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구원과 동시에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던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성경에서 바람이나 불이나 물,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부는 날은 성령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구원과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뒷면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심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고린도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안아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병사들이죠. 그들도 잘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시무시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세례를 받고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삶으로, 입술로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인용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찌른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그 명단, 그 사람들이 누구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를 들면 빌라도, 로마 병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인 것이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방관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장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비록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환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춰 서 계셨어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인사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이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나요?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목사님은 웃음 띤 얼굴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같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궁금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본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명이 생긴 거죠.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목적이.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처럼 죄에 굴레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삶의 모습과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화살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전8기로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